오늘은 로마서 5장 6절과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저는 8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말씀이 다 있으시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5장 8절 말씀은 아주 복음의 핵심을 담아놓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언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냐? 라고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니 성경의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5장 8절 말씀에 담아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보면 탕자의 비유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탕자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잘 살고 있던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아 따로 독립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그리고 나는 그걸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거 유산이요, 원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세요. 살아 계셨는데 이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떠나고 싶으니 아버지의 돈을 주십시오. 아니, 아버지가 언젠간 죽으시면 나에게 주실 유산, 그거 뭐 어차피 내 거니까 내 미리 갖고 좀 떠나겠습니다. 라고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왜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을까? 둘째 아들은 그 부자인 아버지를 두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을까? 한시라도 아버지의 규제 가운데에서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아버지 없는 삶을, 자유로운 삶을, 내가 뭔가 선택하고 싶은 삶을 이 아들이 살고 싶은 거죠. 작은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목적 그리고 결과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줄 재산을 띄어서 아들에게 줍니다. 이제 아들은 신났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붙들고 있던 아버지의 끈, 자신을 붙들고 있던 가족의 끈 다 끊고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구속에서, 가족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아주 멀리 떠나서 나 한번 자유롭게 살아보겠노라 라고 아주 부푼 꿈을 안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처음엔 분명히 좋았을 거예요. 얼마 동안은 행복했습니다. 돈도 있죠. 시간도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뭘 해도 자신을 구속하거나 핍박하거나 뭐 할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니까요. 훗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형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창녀들과 어울려 살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모든 돈을 다 창기들과 놀아나면서 다 방탕한, 허랑방탕한 삶을 이 둘째 아들이 삽니다. 돈은 벌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덧 수중에 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땅에 기근이 들어요. 가뭄이 듭니다. 극심한 흉년이 찾아옵니다.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수중에 돈도 없죠. 일할 수 있는 곳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드디어 내가 이제 어려움에 처했구나, 궁핍함에 처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허랑방탕했던 삶을 뒤로하고 이제 그 굶주림에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칠 수밖에 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신세로 이 둘째 아들이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부정한 돼지를 친다라고 하는 건 둘째 아들은, 작은 아들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만큼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 능력, 소망, 이것마저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돼지를 쳤다라고 하는 거고, 돼지가 먹는 쥐염염해를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작은 아들은 소망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떠올라요. 아버지의 사랑이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지, 헌신했는지, 섬겼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돈을 가졌을 때는 몰랐는데 연약할 때 보니까, 소망이 없는 때 보니까 아버지가 떠올라요. 지워지지 않는 아버지가 떠오르고 아버지의 사랑이 떠오르고 다시 내가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 최악의 상태에서,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떠오르고 아버지의 사랑이 떠오릅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울타리도 없는 돼지 목장에서 기도하며 깨달은 거죠. 결론은 아버지구나. 단순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였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돼지랑 둥글면서 깨달은 건 나는 희망이 없구나. 난 이렇게 연약하게 살다가 정말 그냥 굶어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 나는 아버지를 버렸지만 아버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마음은 먹었어요. 결론은 아버지입니다. 결론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결론은 아버지의 품이고 아버지의 넓은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을 결심했고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자신의 잘못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아들이 결심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면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지금 아는 거죠.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오른 유산의 금액을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달라고 그랬고요. 그걸 가지고 밖에 나와서 살았는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그걸 다 탕진하고 자신의 몰골을 보니까 거지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아버지에게 간다고,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지.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로 살겠습니까? 아버지의 둘째 아이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아들은 생각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미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자신이 이미 패역한 상태다. 그래서 나는 가면 아들의 지위가 아니라 품꾼으로 살겠노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결론은 아버지입니다. 그래도 결론은 아버지의 사랑이죠. 둘째 아들이 나간 뒤로 아버지의 자리 남아 대문 밖 의자를 갖다 놓고 그 자리가 고정석이 됐을 겁니다. 아들이 집을 떠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요. 나이가 먹으니까요. 근데 마음은 굳건해집니다. 아들이 돌아온다, 꼭 돌아온다 라고 하는 마음이 몸과 다르게 마음은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아버지의 등이 점점 굽어져요.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늘 저 멀리서부터 오는 아들을 제일 먼저 반겨서 달려가서 안고 싶어서 늘 저 멀리 쪽에 시선을 두는데 이 등 굽은 허리 때문에 시선이 계속 땅에 떨어집니다. 올려다보고 싶지만 굽은 허리 때문에 계속 땅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때, 아직 거리가 먼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하나가 걸어와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아버지는 단번에 알았어요. 아들이구나.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확인합니다. 얼굴을 부여잡고 확인하고 건강은 괜찮은지, 그리고 껴안고 입을 맞추고 집에 데리고 오고 집에 데려와서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 그림을 보면 아들 발 하나에 신발이 벗겨져 있어요. 그 정도로 거짓골을 하고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추궁하지 않아요. 너 왜 대체 무슨 일이야? 거 봐. 너 이럴 줄 알았어. 너 이 돈 가지고 가서 잘 살 줄 알았어? 대체 뭐하고 사는 거야? 이 돈이었으면 충분히 누리며 즐기며 살 수 있었는데, 사업할 때 한미천 할 수 있었는데 뭐야 대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추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아들의 옷을 보니까 거지꼴이거든요. 이 돈이 다 탕진돼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이 자신의 둘째 아들이 이 거지꼴하고 있는 게, 그래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었던 걸 생각하니 막 마음이 저미워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나 아파요. 그럼 이게 아버지의 사랑 아닐까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자격과 조건으로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둘째 아들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격과 조건으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때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약할 때. 8절에요?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는데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라고 한다면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확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격과 조건으로 연결시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해야 축복받을 것 같아요. 더 많이 들어야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요 공로의식입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돼요. 뭔가 더 하나님에게 드려야 돼요. 내 걸 포기하고 하나님 걸 더 해야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헌금을 더 많이 했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봉사를 했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걸 드렸고 더 많은 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큰 소리 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공로의식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죠. 또 반대로 드리지 못한 사람은 내가 더 많이 못 드렸어. 내가 더 많이 봉사하지 못했어. 내가 뭔가 덜 하지 못했어.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 피해의식을 갖기 시작해서 목소리 내지 못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드리지도 못했는데, 내가 봉사하지도 못했는데, 그래, 더 많이 봉사한 사람이 한마디라도 더 하는 게 맞지. 더 많이 드린 사람이 한 이야기라도 하는 게 더 맞지. 라고 하면서 공로의식이 교만하게 만들고 공로의식이 피해의식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게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받아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불성실함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연약할 때라고, 죄인 되었을 때라고, 원수 되었을 때라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순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본 순간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좋은 걸 다 내어주고 온갖 잔치를 열어서 아들을 맞았다고, 아들을 되찾았다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둘째 아들 지위를 완전하게 회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제 아들을 연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됐거든요. 다시 회복됐거든요. 더 떨어질 것이 없는 최악의 상태에서 이제 더 올라갈 수 없는 최상의 상태로 바뀐 인생을 맞이한 게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격 논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자격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서요? 아니요. 목사라서 더 자유롭다고요? 목사라서 자격이 된다고요? 아닙니다.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격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지위를 회복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연약하고 죄인 되어지고 원수 되어진 그때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사명을 받을 자격이 되는 때인가요? 아니에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걸 잠깐 보러 갔는데 어느 한 요정이 너 예수 그리스도 제자 아니야? 예수님 제자 아니야? 라고 물으니까 다 기울기 전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하고 그 자리를 떠나요. 얼마나 마음이 죄인 되었겠습니까? 연약합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원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그저 어부의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억누르는 고백이 있어요. 계속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거든요. 자신의 고백했는데 가장 먼저 도망갔고 가장 먼저 저주했고 가장 먼저 배신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얼마나 베드로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죄인된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원수된 마음으로 이 베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했노라고, 믿음에서 실패했노라고 스스로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 대답한 베드로에 또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에게 양이 많은데 내가 그 양 먹이는 권한을, 사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명을 감당할 만큼의 자격이 되는 때, 상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조건과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자신의 사명을 이양합니다. 넘겨줍니다. 저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음에 잘하면 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음에 그러지 않으면 돼. 라고 하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면서 억눌려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물을 주는 겁니다. 괜찮아. 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음에 그러지 않으면 돼. 또 혹시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그때는 안 하면 돼. 라고 베드로를 위로하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원수 되어졌던 그때,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정말 내 기도는 정말 들어주시는 건가? 정말 나는 목사로서 이 사역을 감당할 만큼의 자격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괜찮아 정 목사,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음성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음에 잘하면 돼. 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요, 계속 마음에 짐을 얹고 살았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겠구나. 나는 정말 가룟 유다처럼 나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스스로 정죄하고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그걸 더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베드로를 감동시키고 베드로가 그 뒤로는 은혜를 받고 정말로 가는 곳곳마다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 베드로의 믿음을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어려운 사명과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주머니 속에 좀 돈이 많으면 좀 행복하세요?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으면 행복하신가요?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청춘 남녀 보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둘이 서로 손붙잡고 얼굴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환합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갓 아이를 낳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십시오.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아빠 얼굴은 환합니다. 아직 이 아이가 뭐가 되지 않았어요. 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저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환한 얼굴을 띠고 있습니다. 왜요? 마음 가운데에 사랑이 있으니까요. 바로 사랑이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남녀가 사랑하는 사랑과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랑, 고귀한 사랑, 가장 좋은 사랑, 최고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남들보다 더 웃는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때요? 자격이 아니라 자격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내가 죄인 된 걸 확인시켜주고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증이 바로 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 사랑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늘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